성경 잠언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잠언 18장은 뭐 이렇게 좀 난해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구절이 이거죠.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구절이 약간 좀 기독교 세계 안에서 좀 잘못 쓰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나면 뭐 저렇게 된다든지 이런 거는 좀 과도한 해석이고, 이 구절은 그런 것을 의도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기심이 자기 자신을 구별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좀 극도의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좀 책망하는 말씀이고, 그러한 방식은 아무런 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말씀이에요. 정욕과 이기심을 성취하려고 사람이 자신만의 길을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구절이죠. 크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참 앞에 구절과 관련이 있죠.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의사만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목소리 높여 외치곤 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 보기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죠. 자기 의사 드러내기만을 기뻐하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또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은 좀 굉장히 중요하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게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 좀 뭐 딱 단정 짓기가 살짝 어렵긴 해요.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니잖아요. 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혹은 디스한다 그러죠. 그런 것들은 결코 우리한테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뒷담화하는 것은 결국은 자신의 영혼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우리가 그것만 기억해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잠언을 보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 위험을 피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잠언에 나온 지혜들을 마음에 새기며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다뤄지는 주제지만 우리가 뭐 대단한 부자가 되거나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책임감과 어떤 그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죠.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사람에게 게을리 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의 삭시잖아요. 그리고 이 죄의 삭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이 땅을 고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게으르게 멍하니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찾진 않는 거죠. 바빠서 하나님 못 찾는다 이런 것도 핑계인 것처럼, 당연히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는다 그런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것을 핑계로 게으르게 산다는 것은 더욱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항상 게으름을 경고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그다음 이건 또 복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얻고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 앞에서 보호해 주는 것은 오직 주님이 마련하신 그 피난처밖에 없거든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안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밑에 구절에 보시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 여기선 재물인데 꼭 재물 아니라 다른 걸 수도 있겠죠. 다른 걸 의지하죠. 그것을 높은 성벽같이 여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을 시작하시면 저런 성들 다 소용없겠죠.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속히 무너질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주제를 약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좀 우리 시대에 되게 많이 저는 생각하게 되는 구절 같아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성급히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한쪽 말만 듣고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특히 뭐 요새 뉴스나 뭐 그런 거 보면 SNS 같은데 막 자기 생각들 막 올리고 막 또 해명하고 막 이런 거 엄청 시끄럽잖아요. 일단 우리가 그런 거에 있어서 판단할 가치도 없죠. 그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걸 좀 교훈 삼아서 우리는 그렇게 성급한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또 세상의 판단에 귀 기울이셔도 안 되겠죠. 우리는 성경적인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 최상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분별하는 그런 일들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구절들이 좀 나와요. 첫 번째는 이건데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이러죠. 가난한 사람이 간절하게 무언가를 구해요. 그래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해요. 귀 기울여주지 않아요. 그들의 말에.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는 어떤 정치가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연약한 자들을 보듬어 준다고 하면 진짜 그 사람이 그러는 것처럼 기대하다가 아니면 실망하고 그러는데 원래 안 그래요. 원래 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몰라요. 왜냐면 그들은 진정 인간의 고난을 채우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오직 이 세상에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세상은 진정한 자비와 긍휼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그게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은 결국 불완전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해지는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이런 상태로 남아있게 될 거예요. 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런 말도 나오죠.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친구를 얻는 것은 항상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결국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이 부자와 친구들을 보면 어쩔 땐 친구인데 어쩔 땐 적이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친구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재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어떤 식으로든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세상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선 당연한 것이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 어떤 친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그런 신앙적 해석들이 항상 있어 왔고,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언 18장은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이 많지 않고, 좀 우리가 잠언은 항상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팍팍 꽂히는 그런 말씀들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 삶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얻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언 18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